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기록하게 하신 은혜를 입어서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종종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올까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쉬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나 주실 때 정말 하나님은 그 사람 위치로 내려가셔서 그 사람 수준에서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종종 발견합니다. 어떤 연세대신 목사님은 젊어서 좀 깡패 기질이 있었어요. 그런 분이 성령님의 그 은사를 많이 체험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면서 순서지를 받기 전에 하나님 다음 시간에는 어느 분이 강사로 나오죠? 그분이 전할 말씀은 본문이 어디죠? 이렇게 묻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정확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안 맞더래요. 그래서 아주 물었답니다. 하나님 뭡니까? 그랬더니 야 이놈아 너 점쟁이 될래? 그렇게 호통을 치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나 그렇게 호통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 수준에 맞게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좀 그런 기질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야단을 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각 사람에게 다가오실 때 그 사람 위치에 맞도록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알아듣도록 말씀하시는데 그럼 모든 성경이 우리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면 왜 우리는 종종 어렵냐 말이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 각 성경마다 맨 처음 읽어야 되는 독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독자를 원독자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원독자는 자기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대할 때 하나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지만 요한계시록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그 시대에 그 원독자는 처음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될 사람들은 하나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모든 성경은 처음 독자들에게, 원독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AD 70년에 로마 장군이 와서 성전을 파괴를 시켜버렸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른 나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 파괴되는 걸 보았고, 그리고 나서 쫓겨나서 다른 나라에 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 마음에는 혼란이 왔습니다. 멘붕이 온 거죠. 왜냐하면 성전이 없어졌으니 날마다 문턱 드나들듯이 집안 문턱 드나들듯이 드나들던 성전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지? 그런 의문이 생기고, 나라를 잃어버렸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멘붕에 빠져서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지고 오신 우리의 왕이시다. 이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있죠.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영원히 보존되는 나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나라의 왕위가 바뀌지 않고 계속 지속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다윗 왕가의 왕위를 계속 유지하실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예언하신 겁니다. 마태복음의 메시지는 현실을 부인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해왔는데 성전이 무너진 거 사실이다. 나라를 잃은 거 사실이다. 이제는 자신들을 리더해 줄 왕이 없어진 겁니다.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멘붕에 빠져 있는 것이 맞냐? 우리가 모든 것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사실인데,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멘붕에 빠져 있는 게 맞냐? 우리에게는 지금 나라가 없고 우리를 리드할 왕이 없고 이게 사실이다. 그런 멘붕에 빠져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종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왕으로 오시는 분으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렇게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 그 언약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다윗 왕가의 계보를 따라 오신다고 했는데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하는 부분에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가문으로 오시고 영원히 다스리는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다윗 왕의 계보를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보대로 오시지 않았느냐. 성전이 없어지고 나라가 없어지고 정치적인 리더를 잃었다고 해서 우리가 멘붕에 빠져 있을 상황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잠시 우리는 세상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멘붕에 빠지는 것이 맞냐? 우리에게 지금 나라가 없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나라다. 우리에게 왕이 없냐? 그리스도가 영원히 통치하실 영원한 왕이시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이 그렇게도 자랑스러워하던 성전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저 성전이 대단하다고, 저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얹혀있지 않고 완벽하게 파괴될 날이 온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은 끝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지 않으려면 제일 조심할 게 뭐냐 하면 4절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가 임박해 오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진짜 진리를 알려주겠다, 정말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미혹한다. 불법이 나라마다 통과되어서 불법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이 끝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왕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리고는 모든 민족을 모아서 마치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사람들을 양쪽으로 갈라놓는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시는데 그때는 최고한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 앞에서 대들 수도 없고 반항할 수도 없고 그 앞에서 자기가 길을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애국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최고한 주권자이신데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용납하셨을까요? 왜 그걸 막아주시지 않았을까요? 최고한 주권자이신데 왜 그분은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도록 가만히 계실까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죠?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를 잃고 쫓겨나는 그런 일을 허락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잃기 전까지는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는 거 자기들의 존유물인 줄 알았어요. 복음은 자기들 것만 알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다른 혈통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젖어 있어서 자기들만 구원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들의 의식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를 잃게 되는 것을 용납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 됩니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다. 내가 왕으로서 너에게 명령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너희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영역에서 주권을 넘겨받으신 왕으로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살게 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했던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나의 제자로 살도록 도와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을 잃고 나라를 잃고 멘붕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마태복음은 오직 그때 그 상황에 있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8명의 자녀를 둔 아빠가 어느 날 맞이를 붙잡고 훈계를 합니다. 너 이놈 거짓말하면 못 써.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그래? 그렇게 훈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짓말 하지 말라고 훈계를 한 그 아빠의 훈계는 오직 맞이만 적용하면 되는 건가요? 그 모습을 바라본 모든 형제들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맞이만 도둑질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맞이만 거짓말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자녀는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 안 되는 말씀이 아니라 해당됩니다.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허허벌판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해가 져도 갈 줄을 모르고 계속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픈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60년대, 70년대는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배가 고팠겠어요.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그 말씀에 흠취되어서 떠나가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주님, 저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플 겁니다. 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하시지요. 배고픔을 해결하게 하시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가서 사 먹으라고 하지 말고 너희가 직접 해결을 해주라.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봤더니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가 나왔습니다. 먹을 것은 오직 그거밖에 그 자리에 없었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도시락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날 더 이상 입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먹을 수 없을 때까지 정말 실컷 먹고 남은 건 도무지 먹을 수 없어서 바구니에 담아서 돌아갈 정도로 엄청나게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배부르게 먹어본 날이 언제 그들에게 있었겠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라. 내가 이 사람들을 배웅하고 있을 테니까 너희는 먼저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남아서 사람들을 다 돌아갈 때까지 배웅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게 되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육지를 떠나서 한참을 갔지만 어느 순간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와서 물결이 심해졌고 배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배는 빠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밤 4경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배를 태워서 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습니까? 물 위를 걸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젠가 봤더니 밤 4경이라 그랬는데 저녁 시간을 어느 타임을 저녁 시간이라고 하느냐 하면 오후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저녁 시간으로 봅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 오후 6시부터 밤 6시까지 그 12시간을 4등분해서 처음 3시간은 1경, 그 다음 3시간은 2경, 그 다음 3시간은 3경, 마지막 3시간은 4경이 됩니다. 4경 시간에 그러니까 해가 좀 있으면 뜰 수도 있는 아주 새벽 이른 그런 새벽 다가온 그런 시간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그 늦은 시간까지 얼마나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겠어요?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정말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만일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한테도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희한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셨고, 놀랍게도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물 아래로 빠지게 됩니다. 원인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을 때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동일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바람을 바라보았을 때는 무서움에 빠져서 물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바람을 바라보면서 의심이 생겼고, 그것이 믿음을 작아지게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우리가 씨름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우리가 씨름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씨름해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씨름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씨름의 대상이 아니라 악의 영들이 우리가 상대해야 할 씨름의 대상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날에 우리는 넘어지지 말고 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진즉에 당부하셨느냐 하면 역대상 1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넘어지지 않고 서 있으려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치려고 자꾸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어떤 뜻이 전제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라고 할 때는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도 나를 뚫어지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항상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도 바라보면 서로 마주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마주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진 사람이 아니라 서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을 때도 만약에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바라보았던 주님은 어떤 분이었는지 끝부분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려버리신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상태는 넘어진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신 그리스도,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항상 서 있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라봄으로 풍랑을 이기게 하시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바람 같은 환경들을 밟고 지나가는, 그런 모든 나를 넘어뜨리려는 것들을 짓밟고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볼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 바라보는 걸 등한시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그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로 내가 갑자기 죽는다든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은, 그런 시간은 위험한 순간입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환경을 이겼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남을 넘어뜨리고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망하게 할 것 같은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주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최고한 주권자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환경과 시험을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승리자로 주 앞에 항상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